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 비밀, 하늘의 비밀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능력과 소망과 힘이 됩니다.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과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영성, 네 번째 주제인 십자가 복음 속으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는 겨자씨만한 씨앗으로 생명으로 심겨져서 차근차근 자라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그 처음 그날부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양분을 주셔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느 누가 물어보아도 이 복음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해 둬야 하겠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사셨습니다. 복음이란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서는 전쟁의 승전보나 자유와 회방, 자녀의 탄생 등을 반가운 소식,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리스찬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즉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소식이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자녀인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법적으로, 하늘에서 법적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 더 이상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복락을 누리는 자로 신분과 자격이 변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이 축복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복음, 즉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복음이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중 일부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는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복음답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해서라면 몰라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데 이 영생 복락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녀는 다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주는 그 능력과 기쁨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음껏 정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이 능력이, 이 비밀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아니면 이 축복을 조금밖에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그 복된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글입니다. 잠언의 표제어인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는 그 글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잠언의 말씀은 삶의 지혜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 왕만큼 지혜를 정말 얻은 자도 없고 지혜를 중요하게 언급한 인물도 없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처럼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방법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3대 근원, 뿌리와 5가지 결과, 그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의 3대 근원 중 첫 번째 근원은 1절에서 2절, 부모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즉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비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로 오랫동안 해 삶과 생명을 누리게 하며 평강, 샬롬, 행복, 번영, 건강, 완전함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그 지혜의 근원,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근원은 3, 4절,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는 헤세드, 사랑, 자비, 친절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목걸이처럼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의 DNA까지 뼛속까지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 이것이 두 번째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첫 번째 지혜의 근원은 아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둘째 지혜의 근원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자, 이 말을 이 나의 마음판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게 하리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또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근원은 5절에서 12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또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인정하라. 범사란 무엇일까요? 평범한 일, 혹은 이 소소한 일을 포함한 모든 일을 말하는데 중대하고 큰 일, 위급한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에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듯이 하나님께 물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많은 축복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이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하는데 왜 크리스천들이 이 복락을 다 누리지 못합니까? 하는데 이 두 번째에 대한 말씀, 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범사에 여호와께 인정하기를 바라신다는 말,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씀.
작은 것 소소한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또 하루 일정이 비더라도 누가 오라고 초청을 해도 그래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세 번째 근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녀를 바치라. 에스더에게 왕에게 청함을 받지 않았는데 나아가라 하실 때, 또 기드온에게 병사를 32,000명을 모집을 해놨는데 300명으로 죽여라, 100분의 1로 죽여라 하시는데 인간이 상식적으로는, 일반적 보편적으로는 너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은 혹은 이 1, 2년 안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과가 나쁜 것 같아요. 나쁘게 나온 것 같아요. 나빠 보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자녀는요, 매번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해결해 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해결은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런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당황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황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죠.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항상 인도해 주신, 사실 그렇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나의 갈 길을 인도함 받지요. 그래서 옳은 길만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란 좋은 약을 의미하는데 원어로는 고치다, 치료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라파에서 유래하여 치료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주변을 상하고 찢겨진 상태에 있는다 할지라도 치료를 받아 건강함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래서 그 영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모든 문제와 환경까지도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입니다. 즉 솔로몬은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날지어다. 지혜는 악에서 떠나게 하며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줍니다. 또한 경제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결과물, 수학, 물질, 재능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께 최고를 드리라. 최상을 드리라 하십니다. 학생이라면 적용을 해보면 학습, 결과의 그 공부의 결과물을 여호와께 그 최상의 것으로 드리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1945년 12월에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피해 월남한 그 북한의 그 출신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당시에는 천막교회였습니다. 호국 신사 자리에 대형 천막을 지어놓고 주변에 또 성도들이 천막을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천막 한 개에 한 5개, 6개의 가구가 한 개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는 한 가구당 5평, 6평의 땅을 그쪽에 분배받아서 살게 되었는데요. 전쟁 후라, 6.25 후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도가 한 150여 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성전을 지어야 하니 열흘치 먹을 양식만 제외하고는 전 재산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자고 하십니다. 성도 150명 중 47명이 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들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나중에 우리나라 200대 그 기업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꼭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학생이라면 진로, 학교를 선택할 때 아무리 좋은 학교를 할지라도 불교, 카톨릭, 원불교와 같은 타 종교나 이단, 문선명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나의 진로 중 학생이 학교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학교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는 것 같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세상의 인류 학교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고두고 그 학생의 진로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서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보일 기회, 찬스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 증명을 해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믿는 자녀들에게는 주십니다. 이미 과거에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축복을 두고두고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앞으로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회들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다면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에 대한 결정권을 드렸다면 학교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고 전 재산을 드렸다면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선택권을 드렸다면 학교를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었기에 그것은 돈목이 해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두고두고 갚아주시고 몇백 배로 몇천 배로 무한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 보상을 받아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더 최상의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돌아오는 축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역대하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내미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수표에 뭐라고 쓰냐면 지혜라고 씁니다. 자신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이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증가, 성장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지혜가 가져다 주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한계, 상상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맡긴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적에도 너에게 부어준 이 축복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로든 학교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재능이든 나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결정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주님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백지수표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당장에 혹은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내려놓았다면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지금 백지수표에 우리가 쓰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다 주님께 올려드리실 준비가 됐습니까? 그 백지수표에 쓰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주께서 나를 뭐뭐로 삼으셨사오니 선교사로 삼으셨사오니 목사로 삼으셨사오니 교사로 부르셨사오니 학생으로 삼으셨사오니 상담가로 부르셨사오니 사업가로 부르셨사오니 혹은 가족을 내 손에 맡기셨사오니 주여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다 쓰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5가지 결실을 주십니다. 그 결실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오른손에는 장수, 나의 왼손에는 부기. 그리할 때 나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더 이상 그 평강, 샬롬은 그 무엇도 필요치 않은 완전한 상태 샬롬입니다.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기.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길은 즐겁고 평강의 길, 생명나무를 내가 이미 가진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가끔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놓고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냉장고를 잘 열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가지 축복을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축복을 그래서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의 손을 들어서 혹여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못 따먹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을 보면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혜는 순종과 연결이 되고 생명, 영생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는 코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크리스톨로지, 기독론, 그리스도론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우리는 로고스, 말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지혜로 봅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네 가지가 되셨습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곧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서 지혜의 속성을 보면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 지혜의 속성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과 성품, 이 지혜를 지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라. 우리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서도 복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된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또한 지혜를 말하는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비밀이에요.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은밀한 비밀이며 또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은밀하다고 그랬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지혜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육안으로 보고 듣지 못한다면요. 이는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하여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육이나 혼이 아닌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에 다운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지금 받고 계십니까? 끝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하면 이게 안 받아질 수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으로 영으로 분별이 됩니다. 세상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이며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 십자가 복음 속으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다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혜의 3대 근원과 5가지 결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3대 근원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명령을 지키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사실 부모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신앙교육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둘째,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 셋째,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라. 저희가 범사에 인정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지요. 매 순간순간 작은 일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정직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장수는 물론이고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차고 저희들이 창고를 좀 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며 부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 하늘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이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길은 즐겁고 지름길은 다 평강이며 영생을 얻으면 물론 생명나무의 열매에서 또한 우리가 생명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쉬워졌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의지할 때 우리를 정직의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꾸지람, 징계를 통해서 이거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하시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막으십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즐겁고 다 평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아버지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의 징계를 가벼이 여겼다면, 과거에 법을 잊어버렸다면, 악을 떠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회복과 치유의 이 능력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매 순간 여쭤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진주보다 귀한, 은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나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생명나무인 우리가 많은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묻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장수와 부귀는 우리의 것입니다. 장수와 부귀,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앞길에 평강이 있고 즐거운 길만 펼쳐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